Look, son! It's one of nature's most beautiful sights! The convoy! Oh no! They're coming in through the back door! 안녕하세요, 세모고사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한 3달 동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원래 월 평균 일주일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는 제가 한 3달 동안은 월 20일 정도 일을 했어요. 1월부터 3월까지 한 3달 동안 겨울잠을 자면서 세상의 모든 거짓말 사전 1편의 증거 개정판과 2편의 집필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한 호흡으로 쭉 집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달 정도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집필에만 올인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아메리카 대조선에 관한 3편의 집필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1, 2편은 어느 정도 집필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3달 동안 이 3권의 책을 완성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싶네요. 저는 며칠 전에 갑자기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며칠 전부터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복부 전체와 오른쪽 허벅다리가 매우 따끔거리고 쓰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3일 전부터 오른쪽 허벅다리에 좁쌀만한 두드러기가 솟아오르더라고요. 마치 닭살이 돋든 말이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은 콩알만큼 커지고 그리고 어제부터는 두드러기 위에 조그만한 물집 같은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막 가려워서 긁어대면 진물이 막 솟아오르겠죠. 아무튼 이 수포들이 걸을 때 옷에 쓸릴 때마다 통증을 유발시켜요.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전체가 발전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짜릿짜릿합니다. 어쨌든 대상포진 덕분에 겨울방학을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시작하게 됐네요. 직접 겪어보니까 포진으로 인한 피부의 통증은 그다지 심하진 않아요. 집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오른쪽 옆구리가 복싱 선수한테 훅을 서너 대 정도 맞은 것처럼 굉장히 결리는데 그게 저를 약간 괴롭히고 있네요. 뭐 그걸 제외하면 대상포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약을 쓰지 않고 자연치료법으로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천연 요구르트나 각종 오일, 그리고 귤 같은 과일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감자 같은 채소들, 그리고 생강차 같은 것들이 곰팡이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용함과 동시에 천일염을 희석한 물에 식초를 1:1로 배합을 해서 그 용액으로 환부를 서너 차례 정도 드레싱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몸 안팎의 곰팡이균들을 살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자, 사설은 이만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또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동안의 저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한 스토리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세모고사가 생각하는 창세기 플러스 연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일단 평면지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진짜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5대양 6대지, 즉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내경 주변을 수많은 대륙들이 둘러싸고 있죠. 빙벽 밖의 외경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태양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6개의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 붉은색 원이 외경 태양의 궤도들이에요. 내경의 태양이 남회귀선상공을 회전하는 동지 무렵에 외경의 태양들은 이 붉은 원을 따라 최외곽을 회전하게 됩니다. 내경의 태양이 회전 반경을 줄여나갈 때는 외경의 태양들도 더 안쪽 궤도를 회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죠. 내경의 태양은 북위 23.4도에서 적도선을 지나 남위 23.4도 상공을 회전하는데, 즉 내경의 중심 부분을 회전하는,데 왜 외경의 태양들은 동지 때 각각의 구역의 최외곽까지 밀려나오는 거냐 하는,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외경은 독립적인 구역이 아니라 내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늦게 추가적으로 창조된 구역이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신이 만든 건 내경뿐이었고 훗날 필요에 의해 외경을 추가로 더 창조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옥의 용도로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제가 추정하고 있던 창세기부터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해와 달, 별, 땅과 바다, 공기와 바람, 동물과 식물,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다만 존재하고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이제 막 알아서 깨어난 것과 똑같은 순진무구한 의식 하나. 이 의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발달해서 우리가 신 또는 창조주라고 부르는 존재로 성장해 갑니다. 이때의 신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물론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형체도 갖지 못한 채로 그저 허공을 부유하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도 의식이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일까? 그리고 이곳에는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요. 그렇게 아주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이 무형무체의 의지이며 세상에는 오로지 자신만이 홀로 유아독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등등을 깨우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갑니다. 뭐예요? 무례함을 달래기 위해서요.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뭘 하나요? 손에 닿는 모든 건 다 만지작대고 물고 빨고 그러다 실증나면 던져버리죠. 그리고 손가락이나 색연필로 방바닥이나 벽에 그림을 그리고 종이를 찢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신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땅을 만들고 바다와 산, 강, 그리고 나무와 꽃, 기타 등등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무료할 때마다 자신의 정원처럼 그것을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자기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있다면 마치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시간 때우기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동물들을 창조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신을 흠모하던 일부 동물들이 그가 산책할 때마다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신을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신과 똑같은 형상으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것도 재미있겠다고 판단한 신은 인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동물들을 매일 한 장소로 집합시켜서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동물일 때는 약육강식의 원칙에 의해서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전의 본성을 모두 버리고 서로 신뢰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 인간이 되고 난 후 너희들은 모두 동등한 인격체일 뿐 더 이상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사회화 교육을 시킨 겁니다. 단군 신화에는 웅녀와 호녀가 등장하죠. 동굴 안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견뎌낸다면 인간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다. 그런데 호녀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웅녀는 끝까지 버텨내서 처녀로 승화되죠. 그 설화가 바로 이때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2주신이 있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즉 쥐와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사람이 태어나면 그 해의 상징 동물로 띠가 정해지죠. 저는 돼지띠입니다. 1년은 12달이죠. 각 달도 12지신으로 구분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2시간씩 12시간으로 구분됐었죠. 각자 12지신의 이름을 따서요. 방향도 마찬가지로 12방향으로 나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지식들이 죄다 바로 이 12지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으로 승화된 수많은 동물들 중에 이 12가지 종족들이 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장 모범적인 인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신격화될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런 신화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승화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들은 토테미즘을 숭배하고 있죠. 곰, 호랑이는 물론 사자나 독수리, 늑대, 뱀, 소 같은 동물들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동물에서 인간으로 승화된 종족의 후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각국의 깃발 또는 귀족 가문의 문장에도 독수리나 사자가 그려져 있죠.
사자와 유니콘 또는 말이 함께 그려져 있는 문장도 있고요. 독수리와 사자가 함께 그려져 있는 문장도 있습니다. 독수리와 사자 문장은 기원전 3000년 전의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용됐다고 해요. 로마 제국은 머리가 2개 달린 쌍두 독수리 문장을 사용했고요. 동물 문장은 십자군 원정 이후에 유럽에 도입됐는데 게르만족 국가들은 독수리와 사자를 병행했고 영국을 비롯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주로 사자를 애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수메르 문명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수메르인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수메르부터 이집트, 로마 제국, 유럽 국가들은 사자와 독수리 종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류가 탄생하고 숱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특정 동물을 연상시키는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줍니다. 유명인들을 예로 들자면 과거에 마삼 트리오라고 불리던 이수만이나 이문세, 유열은 영락없는 말상이죠. 개그맨 서세원은 영락없는 쥐상이고 이명박은 쥐도 닮았고 뱀도 닮았죠. 원숭이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수 박진영, MC몽, 크라운 J, 그 외에도 박원순 시장, 방김은, 김건모도 원숭이와 많이 닮아있죠. 강호동이나 백일섭 씨는 대표적인 곰상이고요. 탤런트 양희경과 전씨름 선수 박광덕은 두꺼비나 돼지, 그리고 하마를 연상케 하죠. 원로 배우이신 황정순 여사와 반효정 여사, 그리고 백수련 여사는 호랑이를 많이 닮았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은 고양이과니까 고양이상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이처럼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많은 동물들의 형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동물에서 인간으로 승화된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 동물의 특징을 꼭 빼닮은 인간들의 외형은 그 어떤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부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처럼 모든 인류가 아담과 이브에게서 파생됐다면 피부색이나 이목구비도 한 가지로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한데 백인과 황인, 흑인은 이목구비와 피부색이 달라도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기후나 토양의 차이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폭염이 쏟아지는 적도 지역에 산다고 해서 백인이 흑인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태초부터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탄생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백인종은 하얀 털을 가진 짐승들, 즉 백마나 하얀 소, 토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흑인종은 까만 털을 가진 흑표범이나 검은 뱀, 검은 독수리, 그리고 황인종은 불곰이나 호랑이, 사자, 사슴에서 인간으로 승화되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런 동물도 닮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종족들이 서로 섞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최초 조상의 특징이 완전히 희석되어 버린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신의 형상을 얻어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승화된 인간들은 땅의 생명체와 하늘의 창조주를 잇는 매개체로서의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늘 천자는 2개의 하늘자와 하나의 사람 인자로 구성되죠. 위의 하늘자는 하늘, 아래의 하늘자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이를 인간이 이어주는 거예요. 천지인이라는 단어 역시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가 인간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땅 위에 존재하는 삼라만상과 하늘 위에 존재하는 신을 연결해주는 메신저의 의무를 짊어지고 창조된 거예요. 지상의 생명체들과 하느님의 중재자 또는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대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막 동물에서 사람으로 승화된 초기의 인류에게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심이나 동질감에서 비롯되는 인류의 따위는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 전처럼 자기 멋대로 하려는 습성이 뇌리를 강하게 장악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도덕이나 규범, 법률과 같은 제도들도 완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으니 사회화가 거의 불가능한 종족들이 속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음침하고 고립된 환경을 찾아다니고 밤에만 돌아다니는, 그러다가 자신과 다른 종족들을 만나게 되면 공격성이 마구마구 발동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린 뒤에 그것을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한두 번 터부를 오기다 보니 본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동물이 어떤 때의 습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딴 곳을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등 뒤에서 급습한다던가 또는 야심한 밤에 인간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내려가 살해한 뒤에 자신의 은신처를 끌고 와 잡아먹게 되는 거죠. 예수가 아이들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그 피와 인육을 먹으며 인신공양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놈들이 무슨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려서 이런 짓거리를 일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회화되지 못한 채 원래의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뿐입니다. 악마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악마의 존재를 확신하며 그 악마를 경멸하는, 하지만 철저하게 악마 같은 놈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기왕 예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예수의 수족일 뿐이에요. 일루미나티는 거짓 역사와 거짓 과학을 만들어내서 세인들을 바보로 전락시키려는 특명을,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금권을 장악해서 인류를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특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나 록펠러는 예수의 수족일 뿐 악의 축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악의 축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딥스테이트는 절대로 언급도 하시면 안 돼요. 딥스테이트는 예수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의 스스로 지어낸 명칭이니까요. 부시 때는 네오콘, 트럼프와 바이든 때는 딥스테이트.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악마 새끼들은 그냥 악마 새끼들인 거예요. 악마 새끼들 명칭이 무슨 미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냐고요. 부시 때는 글로벌 무기 군수사업체가 악의 축이었고 트럼프와 바이든 때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악의 축이냐고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악의 축이 5년 10년마다 바뀌냐고요. 이런 개소리들은 다 예수의 꼬벙이들이 생산해서 뿌려대는 역정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박 껍데기에만 눈을 기울이지 말고 그 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보는 심함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온갖 음모론에 좌충우돌하면 진짜 음모에 대한 폭로마저도 도매금으로 음모론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라고 온갖 음모론을 뿌려다는 거고요. 공동지구설이 명백한 개소리이기 때문에 평면지구론 또한 개소리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각설하고 애초부터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포섭되지 못한 극악무도한 종족들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천성적으로 포악하고 잔인한 종족들이 약한 종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지배하려 들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제 멋대로 죽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약한 종족들이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 서로 연대해서 이 포악하기 그지없는 종족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서로 연대하지 못했던 약탈자들 또한 사회적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세상은 대혼돈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경 밖에 외경을 만들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종족들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살고자 본 대로 살아라이. 평화롭게 한데 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내경인들에게 민폐만 끼치지 말고, 그리고 놈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경 주변에 수천 킬로미터 너비의 빙벽을 두르고 그 위에는 그 무엇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거대한 돔을 뒤집어 씌웁니다. 내경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요. 난폭하게 그지없는 외경인들로부터 내경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외경은 사회성 결여로 잔악무도한 본성을 억누를 수 없어서 항상 문제만 일으키던 난폭한 종족들을 격리하기 위해 뒤늦게 창조된 거대한 감옥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경보다 외경 대륙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종족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겠죠.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동물들에서 승화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산해경에 등장하는 온갖 해괴망측한 괴물들처럼요. 산해경은 선진시대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선진은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206년 사이에 존재했다는 국가고요. 그러니까 산해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산해경에는 많은 괴수들이 등장하는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몸통은 동물인데 사람의 얼굴을 가진 괴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2500년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반인 반수가 전혀 낯선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도 있어요. 우리의 전라설화에서도 구미호는 단골 손님이죠. 전설의 고향은 물론 요즘도 영화가 주연인 드라마가 거의 매년 제작될 정도로요.
구미호는 사람으로 변신이 가능한 여우죠.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인간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불과 몇 시간을 남겨두고 남편에게 정체가 발각돼서 결국 인간으로 승화되지 못한다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죠. 이런 신화들이 왜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겠냐고요. 이런 황당무계한 스토리가 우리 인간에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다고요? 아무런 의미도 부여될 수 없는 공허한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전래되어 왔다는 건 이게 인간들이 가상으로 창작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웅녀와 호녀 스토리처럼 말이죠. 산해경의 이런 사상은 서양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죠. 반인반수는 서양 신화에서도 종종 등장하죠. 켄테오로스가 그 대표적인 예죠. 인어도 마찬가지고요. 161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로렌스 강을 여행하던 리처드 피트본의 인어 목격담은 매우 유명하다고 해요. 당대 사람들은 인어의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탈리아의 울바노 몬테의 1587년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동물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어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사람 얼굴을 가진 네발 짐승들도 보이고요. 특징으로 보아 멧돼지, 원숭이, 표범인 것 같은데 사람 얼굴을 갖고 있죠. 마치 산해경에 등장하는 괴수들처럼요. 또 공룡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날개 달린 파충류가 사람과 사자와 싸우고 있네요. 불사조와 봉황처럼 생긴 새들과 코끼리를 낚아채고 바다를 횡단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새들도 있고요.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반신반수 켄타우로스들과 외눈박이 괴수 사이클로스 또는 키클로스도 등장하네요. 이렇게 생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바다 괴수들도 등장하고요. 어떤가요? 16세기 유럽인들의 상상력이 3000여 년 전의 산해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산해경은 아마도 내경, 빙벽, 박, 외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하지만 외경에 대한 존재를 철저히 감춰야 하는 예수에는 그걸 내경의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뉴질랜드, 남미의 최남단 섬들에 오버랩시켜놓은 거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외경의 태양들도 외경이 아니라 내경 위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경은 외경인들이 아니라 내경인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태양이 거의 뜨지 않는 흑야에 가까운 날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거의 1년 내내 밤이 계속되니까 연평균 기온도 매우 낮아질 거고 1년 내내 거의 겨울이 지속되겠죠. 또 땅이 거의 얼어붙어 있으니까 곡식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테고 잡아먹을 만한 동물들의 개체수도 적을 테니 생존은 물론 종족 번식에도 큰 난항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경인들이 귀를 쓰고 내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칼을 갈아왔던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축복받은 땅, 내경에서 살게 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요. 아무튼 이런 신의 배려로 인해서 내경에는 긴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경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어느 종족인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출신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호족, 웅족, 우족, 마족, 묘족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인간이라는 새로운 종으로 거듭났으니까요. 이 즈음부터는 창조주께서 몸소 인간들을 돌보기 위해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들과 한데 어우러져 살게 됩니다. 인간들은 창조주를 모시기 위해서 거대한 성을 짓고 극진하게 숭배합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들이 긴 세월 동안 한데 어우러져 살다 보니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등이 굽어져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인간들과 수천 년을 함께 지낸 신은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거든요. 신의 불로 영생을 시샘한 인간들은 허구한 날 불로초를 찾아 산을 오르고 오지를 헤매다닙니다. 불산 영역을 만든답시고 마구마구 땅을 파헤쳐서 온갖 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강취합니다.
식물들도 인간들과 똑같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동등한 생명체인데 말이죠. 말 못하는 짐승이나 식물이라 할지라도 필요 이상 거두는 건 사람을 해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신에 의해 피조된 모든 생명체들은 영혼을 갖고 있고 모든 영혼들이 갖추는 종속을 떠나 동등한 거니까요. 이렇게 신의 불로 영생을 갈구한 인간들이 자기들도 불로 영생을 얻고야 말겠다는 욕심으로 불가능한 일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사회 문제가 대두되자 신은 심사숙고 끝에 중대 결정을 내립니다. 스스로 불로 영생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전락하기로요. 더 이상 인간들이 영생에 대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권능을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신인 겁니다. 인간 부모들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데 창조주, 만인의 아버지라는 작자가 니들은 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천년 만년 대대손손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부터 너희 인간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어갈 것이다. 여자들은 애를 낳는 극심한 고통과 남편을 왕처럼 모시는 시녀처럼 살다 죽어가게 될 것이며 남자들은 매일 입에서 단나가 나도록 쎄빠지게 일만 하다가 돼질 게다. 또 너희들이 너희들의 원자를 사하려면 죽을 때까지 나를 숭배해야 되느니라. 쟤 아무리 착하고 선한 놈이라고 할지라도 날 숭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재림하는 그날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히 불족에서 살다 돼지게 될 게다. 라며 온갖 저절을 퍼부어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애가 다른 경전들을 각색한 뒤에 원죄론과 재림론을 창작해서 첨부해 놓은 가짜 경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악마에게 떠넘겨줬다고요.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창가 포주에게 딸을 떠넘겨서 윤관을 당하게 만들고 전쟁과 백신으로 학살을 당하게 만든답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해서 마누라도 자식도 없지만 만약 20년쯤 후에 내 딸이 동네 양아치들한테 윤관을 당한다면, 그런데 법이 해결해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면 저는 그놈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거시기를 잘라버릴 거예요. 주모자는 숨통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요.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복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죽는 그날이 와도 눈도 감지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하물며 창조자라는 작자가 인간 부모들 발끝만큼의 자애로움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핏하면 삐져서 발광을 쳐다는 노망든 노인네처럼 옹졸하기 짝이 없다. 그건 창조주가 아니죠. 그런 창조주라면 저는 그를 숭배하기는커녕 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줄 겁니다. 그리고 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창조주의 목을 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옹졸함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이며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들은 또 얼마냐고요. 혈기왕성하고 사지멀쩡한 제가 그분들의 원한을 풀어드려야죠. 이런 제가 잘못된 건가요? 결국 성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씻을 수 없는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희들은 선조들이 범한 원죄에 대해 죽을 때까지 속죄를 해야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악마에게 너희들을 양도했고 악마가 너희들을 벌하는 건 곧 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저항하지 말고 무조건 순응해야만 한다. 너희들이 충분히 벌을 받고 회개했다고 판단될 때 내가 죄림에서 삼라만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죄림하는 그날 그 모진 시험 속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아 천국행 열차에 탑승하게 될 것이요,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 놈들은 영원히 그 불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득을 보는 놈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이죠. 범죄 수사에 있어서 첫 번째 지침이 뭔가요? 그로 인해 이득을 본 놈이 범인이다죠. 그러면 원죄론과 재림론을 창작한 놈들은 누구? 바로 이 세상을 지옥의 나락으로 전락시킨 그 당사자 예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까지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는 분들이 전체 접종 대상자들 중에 1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기독교도들 중에서도 신실한 성경 원리론자분들이시죠. 왜? 성경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백신이 바로 그 짐승의 표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따라서 이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백신을 맞지 않으실 분들이에요. 설령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해도 말이죠. 백신은 그 짐승의 표이고 한 번이라도 맞게 되면 재림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반대 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데에만 열중을 해요. 심지어 자기 남편과 아들, 딸이 어느 날 접종을 하고 와도 금방 체념한 뒤에 기도에만 전념하죠. 하루빨리 재림해서 이 지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요. 정말로 예수가 재림하게 되면 그를 믿지 않는 자기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남편과 아들, 딸들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기 가족 모두와 함께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수에 대한 신앙심이 없는 그들은 어차피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기꺼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할 것들을 회개시키는 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끊임없이 예수에게 증명시켜주는 데에만 올인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만 천국에 가면 돼. 다른 말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어차피 예수를 믿지 않는 것들은 내 가족이기 전에 사탄의 노예들일 뿐이니까 나는 그들과 같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많이 줬지만 그들은 나를 정신병자 취급만 해왔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지. 하느님 아버지, 부디 저 사탄의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하루빨리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기독교도들은 그 어떤 대환란이 다가와도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교회나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합니다. 자력으로 그 역경을 헤쳐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루빨리 예수가 재림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득을 보는 놈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회라고요. 백신을 이용한 대학살극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접종자들 뿐인데 그 비접종자들이 방구석에만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 예수회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악의 근원인 예수회가 왜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 쓰고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전락시킨 그 예수회라고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그래서 제가 국가와 민족, 사상, 이념, 주의, 철학, 정치는 물론 종교 또한 대중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회가 설치해둔 발목지뢰라고 누차 강조해 온 겁니다. 온전한 부분을 살펴보면 창세기가 후대에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포착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따먹어도 되지만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죠. 근데 선악과는 뭔가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과일이죠. 선악을 구분한다는 건 인간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아직 걸음마를 떼지 못한 아기들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갓 태어난 동생들을 질투하죠. 동생에게 엄마를 뺏겼다는 피해의식 때문에요. 그래서 동생이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 동생을 밀어서 엄마 품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엄마가 보지 않을 때는 동생의 얼굴을 꼬집거나 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이게 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놈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태연자약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성이란 것도 할 줄 모르니 개선될 여지도 없죠. 따라서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은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덕목인 겁니다. 따라서 창조주는 어떻게 말을 했어야 하나요? 오히려 저 수많은 과일들 중에 선악과를 가장 많이 따먹거라 라고 했어야 옳은 거죠. 여기서 성경을 조작해낸 개 잡것들이 중점을 둔 부분은 재림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재림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원조로는 너무 얼렁뚱땅 급조해 놔버렸어요. 뱀의 꼬드김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알게 된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에 천형을 내리죠. 뱀에게는 다리가 나지 않게 해서 평생 온몸으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만들고 이브에게는 출산이라는 극심한 고통과 평생 남자의 노예로 살아가라는 저주를, 그리고 아담에게는 온몸에 땀이 마를 날이 없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라는 저주를 퍼붓죠. 헌데 사실 암컷이 수태하는 건 천벌이 아니죠.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거잖아요. 인간 여자들만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암컷들은 다 산고를 피할 수가 없죠. 개나 고양이, 소, 돼지, 말, 새, 뱀, 무엇 하나 산고를 회피할 수 있는 암컷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브가 천벌을 받은 건가요? 절대로 아니죠. 정말 이브가 원죄를 지어서 창조주의 명에 따라 그 후손들 중 모든 여자들이 출산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라면 다른 동물들의 암컷들은 상고를 겪지 않아야죠. 그래야 이브만 천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 암컷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산통을 겪게 됩니다. 원죄는 이브가 졌는데 왜 인간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모든 암컷들까지 천형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이는 명백한 논리의 모순이죠. 또 상대적으로 나약한 여자가 남자의 시중을 드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강한 남자들은 마누라와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중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라도 극진히 돌봐줘야 되겠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한마디로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의 천벌이라고 원제로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 창조주라는 존재가 하사했다는 천벌이라는 건 사실은 천벌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섭리일 뿐이란 얘기죠. 그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예수가 천벌인 것처럼 등급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이용한 원죄론을 창작해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창조주는 이브에게 천형을 내리기 위해 출산의 고통을 하사한 적이 없다. 즉 진짜 창조주는 우리 인간들에게 천벌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에게 원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죄로는 까마득한 후대인들이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날름으로 지어내서 태초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 제일 앞부분에 삽입해놓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창작해낸 놈들은 바로 이 세상을 지옥의 나락으로 전락시킨 예수의 이며 원죄론을 통해 재림론을 합리화시켜 놓은 거짓 성서인 성경을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강제전해시킴으로써 자금의 대환란이 닥쳐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자국 정부와 예수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나 골방에 틀어박혀서 예수의 재림만을 갈구하는 기도에만 전념하도록, 즉 현실을 회피하도록 정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에 철저하게 왜곡된 현재의 세계사는 천주교의 반기를 든 자들이 개신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가톨릭과 개신교는 여전히 일심동체예요.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1800년대 초부터 1990년까지 근 2세기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 기숙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2021년에 진실화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캐나다 기숙학교에서 살해된 아이들의 수가 3,200명에서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러니 미국 정부도 회피할 수만은 없었겠죠. 게다가 현재 미국 내무부 장관인 뎁 할란드는 최초의 원주민 장관인데다가 그녀의 증조부가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원주민 기숙학교였던 펜실바니아의 칼라일 인디언 산업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는 더 큰 기대를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칼라일 인디언 산업학교의 설립자였던 리처드 플랫 대회는 원주민 아이들이 원주민 문화에서 벗어나 백인들의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구하려면 인디언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해왔던 놈이에요. 그러니 캐나다와 미국의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학살당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겠죠. 게다가 미국은 캐나다의 2배에 달하는 기숙학교들을 운영해왔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사망자의 수도 2배가 넘겠죠.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의 사망자 수가 3,200에서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대중들의 촉구가 빗발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수를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까요. 적어도 10분의 1, 많게는 100분의 1까지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만도 수만에서 수십만의 원주민들이 학살당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그 2배가 넘는 숫자가 학살당한 거고요. 근데 이 얘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숙학교 내의 폭력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맞아서 병신이 된 아이들은 사망자 수보다 몇십 배는 더 많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학교 내의 여자애들은 죄다 강간을 당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무차별 폭행을 가해서 때려 죽이는 놈들이 강간이라고는 안 했겠어요. 강간하는 놈들이 피 물으려는 만무한 일이죠. 기숙학교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아빠는 죄다 백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숙학교는 1810년대부터 1990년까지 거의 2세기 동안 운영됐으니까 길게는 180년, 짧게는 약 100년 동안 백인들의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또다시 백인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출산을 하기를 반복했겠죠. 12살부터 임신이 가능하다고 볼 때 무려 7대에서 15대에 걸쳐서 백인들의 피가 섞여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백인의 후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90% 이상 백인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미국 원주민 후세들을 보면은 백인과 거의 똑같게 생겼습니다.
남미 원주민 얼굴을 한 미국 원주민 후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피부색도 그렇고 이목구비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거의 백인들과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포로 수용소를 떠나지 못한 채 온갖 학대와 만행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불과 30-40년 전까지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2세기 가까이 이런 만행을 저질러온 주체가 미군이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 교단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21세기 들어서 원주민 기숙학교 내에서 자행됐던 만행에 대한 조사 여론이 폭주하자 천주교 개신 교단들이 앞다퉈서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납득이 가시나요?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신의 뜻에 따라 산다는 신부와 목사라는 놈들이 2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포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매일같이 강간과 폭행, 살인을 일삼아왔다는 이 끔찍한 현실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미국 원주민들은 결국 누군가요? 대조선 유민들이죠. 우리 반도인들은 아메리카 대조선의 역사를 반도조선사로 왜곡시키기 위해서 반도로 유배된 조선인들이고 아메리카 대륙에 남겨둔 조선인들은 아메리카 대조선의 역사를 깨끗이 말살하기 위해서 살려둔 겁니다. 1800년대 초면 예수의 사조를 받은 유럽연합군이 아메리카 대륙 동쪽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본격적인 침략 전쟁을 전개해 나갈 때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페이스북에서는 여러 편에 걸쳐서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게시물을 업로드해왔지만 유튜브에서는 아직 언급한 바가 없어서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개월 후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3권의 책을 다 집필할 때까지 다른 건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책을 집필하는 데에만 올인할 거니까요. 페이스북은 응가할 때만 잠깐 둘러보고 유튜브는 3권의 책을 모두 집필할 때까지 휴업할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5-달 후에나 짬이 날 겁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오상욱을 검색한 뒤에 쇠목어사의 아메리카 대조선 이야기 시리즈를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 잡것들이 아메리카 대조선을 침공한 직후부터 점령지를 확장시킬 때마다 조선인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서 감금시킨 뒤에 가톨릭과 개신교 교단들이 사이좋게 나눠서 관리해왔으니 가톨릭과 개신교는 한패거리인가요? 아닌가요? 겉으로는 서로 등을 주고 있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통속이란 얘기죠. 민주당이 딴 나라당의 이중대인 것처럼 개신교는 가톨릭의 이중대인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예수의 사조를 받는 악마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종교를 맹신하지 마시라고 누차 강조드리는 거고요. 한마디로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은 물론 이념과 사상, 주의, 철학, 지역감정, 정치신념, 심지어는 종교를 비롯한 모든 프리즘들은 인류가 다시는 하나로 화합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도록 하라는 예수의 특명에 의해 일루미나티가 창조해낸 발목 지뢰인 겁니다. 예를 들어 백신 반대라는 명제에 모인 분들 안에서도 결국엔 친북이냐 반북이냐, 우파냐 좌파냐로 갈라지고 기독교냐 반기독교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대졸이냐 아니냐, 대졸이면 스카이냐 아니냐, 또 직업이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로 무수히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냐, 그렇지 않냐의 기준으로만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천민자본주의에 매몰된 채 영원히 개잡것들의 노예로 살다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금의 이 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낫과 도끼를 들고 자국 정부와 예수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주는 이미 까마득히 오래전에 스스로 인간으로 전락되셔서 늙고 병들어 서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싸질러는 똥은 우리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지금껏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똥밭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주는 예수가 창조해낸 가짜 창조주입니다. 그가 인류에게 내렸다는 원죄에 대한 형벌인 수태는 천형이 아니고 진짜 창조주가 하사해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의 목숨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나를 대신해 이 세상을 살아가지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건 신의 영생에 버금가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원자론이 사기니까 재림론 또한 사기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창조주인 나를 전적으로 숭배하지 않았다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채 불지옥에 가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이 또한 개소리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넌 무조건 날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사기꾼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성경도 이와 똑같은 구절을 갖고 있죠. 믿습니까?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군이 뭔가요? 정치인들, 사기꾼들, 그리고 목사들이죠. 한마디로 믿음을 강요하는 것들은 죄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놈들의 말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성서인 성경 속 창조주는 절대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회가 전면에 나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 헛된 망상은 이제 그만들 하시고 여러분들이 싸질러 놓은 똥, 여러분들이 직접 치우러 나오시기 바래요. 한 손에는 낫, 다른 손에는 도끼를 들고 예수와 그 똥게임 대한민국 정부 구성원들이 모조리 따버리시자고요. 자, 그러면 예수회는 어디서 왔을까요? 태초에 내경에서 외경으로 유배된 족속들, 본성이 난폭하고 사악해서 남들과는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족속들, 이 쓰레기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들은 태초 이래로 동물이었을 때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수많은 이전 교배를 통해서 원래의 본성들이 다 희석된 완전한 인간으로 승화됐지만 이것들은 외경으로 축출당한 이후에 인간으로의 진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저는 이 개잡것들이 파충류 종족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몬테의 지도에서 등장했던 날개 달린 파충류 또는 용 같은, 하지만 얘들도 인간으로 승화된 뒤에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과 인간의 형상으로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의 온도가 우리 인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매우 차가운 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것들은 우리 인류에게 눈꽃만큼의 동질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경인들 때문에 그 척박하고 혹독한 외경에서 무려 1000년 가까이 가진 고초를 겪어왔어야 했기 때문에 극도의 피의식과 보상심리만 팽배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식민정부와 군부독재 정권을 창출해서 거짓 교육을 세뇌시켜서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세월호나 9.11 저작극 같은 학살극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 군수사업체들이 9.11 테러를 자행한 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해묵은 무기들도 해칠 겸 중동의 석유 개발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백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대사기극을 연출했다. 단지 돈 몇 푼 뚱쳐먹기 위해서. 놈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라면 돈 때문에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짓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아무리 거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누라와 딸을 매춘부로 팔아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제 아무리 거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제 친척, 제 친구에게 만땅수를 먹인 뒤에 장기 밀매 조직에 팔아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물며 돈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을 학살한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행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저 개잡것들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인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쟤들이 사탄의 노예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우리 인류와 저 개잡것들은 절대로 같은 하늘 아래서 공존할 수가 없는 운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들의 영생에 대한 욕구를 물리치기 위해 환인천재는 스스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렇게 창조주는 인간들과 똑같이 나이를 먹고 등이 굽어지다가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땅으로, 즉 흙으로 돌아갑니다. 삼라만상을 창조해낸 창조주가 영원히 사라지고 만 거예요. 창조주는 사라졌지만 신이 사라진 건 아니죠. 창조주는 인간으로 전락하기 전에 곰에서 사람으로 승화된 웅녀와의 사이에서 환웅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웅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되겠죠. 환인 천재의 능력을 50%는 이어받은 거예요. 환웅의 환자는 환인에서, 웅은 웅녀에서 따온 것처럼 말이죠. 환인 천재는 창조주니까 인간으로 다운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영생을 해오셨겠죠. 그러니까 환인은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환웅은 환인 천재의 능력을 50% 이어받은 반신반인이었으니까 수명도 엄청나게 길었겠죠. 보통 인간들이 100년을 살면 환웅 천왕은 그 10배는 더 사셨겠죠.
환단고기에는 환인과 환웅이 대를 이어 여러 번 계셨던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인간의 기준에서 신의 수명을 인간의 수명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환인과 환웅을 최고관직으로 본 거죠. 하지만 환인과 환웅은 관직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환인과 환웅들이 관직을 계승한 게 아니라 각각 한 분이 그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하셨던 거예요. 환단고기의 연대표에 따르면 환인천자는 지상에서 3300년을, 환웅천왕께서는 1000년을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 후대에는 어떻게 되나요? 반신반인인 환웅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의 수명은 환웅의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또 그 후손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절반씩 줄어들어서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로 능력이나 수명이 반감됐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족은 신족끼리만 혼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초능력이나 수명이 계속 보존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약하게 그지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신족들은 같은 신족들끼리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서 왜 송골, 진골을 따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또 고대 왕가가 왜 왕족들끼리만 혼인해 왔는지도요. 신족은 결국 황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경인들이 고려의 황제를 우러러 대조선 연방을 구성했던 거예요. 고려의 군대가 무서워서라기보다 고려 황제가 창조주이신 환인천재의 직계 후손, 즉 신이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숭배해왔던 겁니다. 환인천재께서 다스렸던 국가의 이름은 환국이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죠. 환인천재가 다스렸던 초기 때에는 국명에 따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인간들이 환인천재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명이란 다른 국가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짓는 건데 태초 인간들에게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국명 또한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국명이 지어지기 시작한 건 환인천재 시대 중후반 때부터입니다. 환인천재께서는 지상에서 3300년이나 사셨으니까 스라의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리셨겠죠. 그중 모험심이 강한 자녀들은 세계 각지를 탐험하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정착한 뒤 문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예수에 왜곡된 제도권의 세계사가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싸질러놓은 수메르 문명도 그중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환단고기에는 수메르국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한국은 12개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수메르국이에요. 수메르인들의 머리카락 색깔은 우리와 같은 검은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어와 같은 교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군사부 일체 문화도 갖고 있었고요. 또 자신들이 동방에서 안산, 즉 하늘산을 넘어왔다고 기록해놨다고 해요. 우리에게 12지신이 있듯이 수메르 문명에는 12공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60갑자가 있고 수메르에는 60진법이 있었다고 해요. 수메르어는 한국어와 같은 교차어일 뿐만 아니라 어순도 주어, 목적어, 동사순으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조사로 사용되는 어디어디로의 로는 수메르어에서는 어디어디라, 어디어디에서의 에서는 에스로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그 외에도 하늘은 안, 하느님은 안우, 눈밭 할 때 밭은 밭, 너나 할 때 나는 그대로 나, 길을 걷다의 길, 그것의 그, 이것의 이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아비, 우리도 아버지를 아비, 또 애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르신들 앞에서 아버지를 낮춰 부르는 말이죠. 또 엄마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님 할 때 님도 똑같습니다. 이런 기초 단어들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뿌리가 같다는 얘기죠. 환단고기에는 수메르가 12왕국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뢰할 만한 가치가 매우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환단고기가 첫 선을 보인 1979년에는 이런 연구가 한국에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환웅이 다스렸던 국가명은 배달국이라고 해요. 71년생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라는 얘기를 거의 매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온전한 뜻은 알지 못했죠. 헌데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인 80년대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거의 듣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이 당시에 물밑에서 또 역사 단절 작업이 진행됐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배달의 우선이라는 의식이 국가 전반에 걸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웅 천왕님이 다스렸던 나라가 배달국이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배달국은 구려국이라고도 불렸었죠. 구려는 한자만 다를 뿐 발음이 고려랑 똑같죠. 고구려하고도 똑같고요. 고려는 대조선의 황제국으로 20세기까지 존속해왔던 나라입니다.
대조선은 고려를 황제국으로 하는 연방국들을 통칭하는 명칭이었던 거고요. 조선을 파자하면 일, 월, 양, 어로 분해됩니다. 양은 육지를, 물고기는 바다를 대표하는 동물이죠. 따라서 이걸 해석하면 해와 달이 뜨는 모든 육지와 바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명천지가 다 조선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건 국명이 아니라 고려를 황제국으로 하는 연방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즉 고려는 태초 이후로 국가라는 개념이 생긴 그날부터 지금까지 5000년 이상 존속되어 온 유일무이한 국가란 얘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고려가 전세계의 황제국이자 창조주이신 환인천재의 직계후손들이 이어온 성스러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그 어떤 궤변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웅은 창조주이신 환인천재의 절반의 능력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파생시키는 창조력은 이어받지 못했지만 천기를 다스리는 능력은 갖추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태양과 달, 별을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가뭄때 비구름을 만들어낸다던가 태풍이 도시를 비껴나가게 한다던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없는 생명을 창조해내거나 죽은 사람을 되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는 있었고 더불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환인천재처럼 영생할 수는 없었지만 인간들보다 10배 정도 더 긴 수명을 누릴 수 있었고요. 성경에서도 태초에 인간들은 수명이 1000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대홍수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500년, 200년, 100년으로 반감되어 갔다고요. 근데 이건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문명이 발전하게 되니까 수명은 더 증가해야 맞는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노동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이 발전하게 되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확량은 더 많아지겠죠. 처음에는 일단 비와 바람을 피할 곳이 필요하니까 완전히 날림으로 흙이나 나뭇가지를 엮어서 집을 지었겠지만 그렇게 일시적인 주거를 조성한 뒤에는 훨씬 더 긴 세월을 투자해서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넓은 집을 지을 수가 있었겠죠. 즉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문제가 점점 개선되어 갔을 테니 인간의 수명은 오히려 늘어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는 반드시 그랬어야만 합니다. 헌데 정반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수명이 반감되어져 갔다. 태초에 예수회가 우물에 불소를 타고 하늘에 캠트레이를 뿌리고 온갖 독극물 백신을 신생아 때부터 강제 접종한 것도 아닌데요. 또 전류와 전자파가 세상 천지를 뒤덮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혹시 태초 때와 그 후에 1년의 일수가 달라진 건 아닐까 하고요. 예를 들어 태초에는 1년이 2개월이었는데 그 후에는 조금씩 연장돼서 12개월로 증가됐다던가 아니면 태초에는 1개월이 7일이었다가 조금씩 연장돼서 30일로 증가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창조주의 피가 대를 이어 인간들의 피와 섞이다 보니 수명이 점차 반감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으로서의 권능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실된 거고요. 환인천재가 인간으로 전락하기 전에 태어난 환웅은 반신반인이지만 그 후에 출생된 환웅의 동생들은 그냥 평범한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었겠죠. 환인천재가 인간으로 전락하고 난 뒤에 수태되었으니까요. 환웅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환웅도 인간의 피가 유입될수록 수명과 신적 능력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환웅은 평범한 인간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헌데 선호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능력이 점점 반감되어 갑니다. 눈에 띄게요. 그때서야 환웅은 사태를 파악합니다. 인간의 피가 유입될수록 신의 피는 감소하기 때문에 수명과 실력 또한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때부터 환웅은 족외혼을 금하는 법령을 반포합니다. 허나 이미 선호도나 인간의 피가 유입된 상황이라 신력이 10분의 1로 반감된 후였죠. 신족과 인간들의 능력치가 큰 차이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웅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느금하게 자신의 딸들과 합궁을 하는 거예요. 신족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요. 자기는 환인천재의 능력을 50%, 딸들은 25%를 물려받았으니까 둘 사이의 자녀들은 37.5%를 물려받게 되겠죠.
그 후로는 적외혼이 금지됐으니까 그 후손들은 적어도 24% 이상의 실력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사서에서는 왕족의 근친상간에 대한 언급이 난무하죠. 아들이나 딸하고도 하고 형제 자매지간 그리고 고모나 형수랑도 하고요. 뭐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폐륜적이고 음란하게 짝이 없는 추잡한 작태로밖에 비춰주지 않겠지만 그게 다 신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과정이었던 겁니다. 황제 혼원과 치유천자의 탕록대전이 신족들의 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황제 혼원이나 치유천왕이나 환인천자의 후손들이에요. 당연히 둘 다 환인천자의 신력을 어느 정도 물려받았겠죠. 헌원이나 치유나 둘 다 12원국 중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였어요. 헌데 환웅이 늙고 병들어 그 후임자를 책봉할 때 치유를 선택한 거예요. 헌데 황제 헌원은 무려 70여 차례나 치유천왕을 공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제 헌원이 치유천왕보다 책봉 서열이 높았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자면 헌원은 환웅의 직계자손이고 치유는 환웅의 형제 쪽 자손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따라서 천황직은 헌원에게 이양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신력이 비슷할 때는 책봉 서열이 높은 자에게 이양이 되지만 신력이 탁월한 자가 있으면 서열에 관계없이 그 자를 책봉한다는, 아마 그래서 헌원은 천황직을 빼앗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던 걸 겁니다. 원래 서열상 천황직은 자기 거였으니까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사정이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 하나의 연방국을 다스리고 있던 헌원이 실정을 거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폐위시켜야 했는데 환웅이 늙고 병들어 직접 행차할 수가 없으니 차기 천황의 대권을 이을 치유에게 헌원을 강제 폐위시키도록 위임했다던가 하는 따위의 디테일한 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원은 번번이 패퇴했죠. 그게 바로 천황직이 헌원이 아닌 치유에게 승계된 이유입니다. 헌원은 인간의 피가 많이 유입돼서 신력이 보통 이하인 상황이었고 치유의 조상들은 신력이 가장 높은 가문들과만 혼인을 거듭해서 미약했던 신력을 최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놓았던 거예요. 아니면 치유가 부모가 가진 실력으로는 절대로 탄생될 수 없는 초극강의 실력을 타고난 돌연변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같은 신족이었지만 두 사람의 신력은 천양지차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헌원은 치유에게 그 어떤 위협감도 줄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대학생과 유치원생의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유치원생이 주먹을 휘둘러봐야 대학생에게는 눈꽃만큼의 데미지도 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70번이나 죽이겠다고 달려든 헌원을 죽이지 않고 고의 살려서 돌려보내준 겁니다. 게다가 헌원은 혈통상으로는 천황직을 물려받아야 마땅한 성골이자 치유보다 윗서열, 예를 들어 장남이던가 삼촌이던가 그도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죽고 못사는 중마고였던가 뭐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치유 입장에서는 차마 헌원을 다치게 한다던가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마천의 사기는 치유를 천자, 즉 하늘의 아들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건 치유가 하늘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치유가 안개를 부렸다고도 기록해 놓았죠. 또 산해경에는 치유가 풍백과 우사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리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풍백은 바람을 관장하는 신, 우사는 비를 관장하는 신이죠. 그 외에도 운사, 즉 구름을 관장하는 신과 뇌공, 즉 천둥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 있죠. 우사와 풍백이 치유의 편이었다는 얘기는 운사와 뇌공도 치유의 부하였다는 얘기이며 이 넷을 거느렸다는 얘기는 치유가 천황직을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사, 운사, 풍백, 뇌공은 이름이 아니라 배달국의 최고 관직명이거든요. 이런 관직들은 천황을 제외한 신족 중에 가장 신력이 강한 이들에게만 승계되는 거예요. 따라서 치유가 이들을 거느렸다는 건 배달국의 최고 권력자, 즉 천황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국사서에 등장하는 치유의 한자는 치우로 재앙과 탐욕을 의미하지만 이건 현재의 중국인들이 치유천황을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 조작해낸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치유의 한자는 비를 다스린다, 즉 천기를 다스린다는 뜻의 치우였을 게 틀림없습니다. 정말 치유천자가 재앙과 탐욕의 화신이며 마침내 헌원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한나라의 유방이 출전할 때마다 자기 직계조상인 헌원이 아닌 오랑캐의 선조였던 치유천자에게 제사를 지냈을 리는 만무한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무엇이 진사이고 무엇이 위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치유나 헌원이나 유방의 직계선조였으며 수많은 전투에서도 헌원에게 단 한 번의 승리도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제도권 개잡 쓰레기들의 결론에만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처럼 치우쳐나갈 구려국은 제도권이 왜곡된 기록에서는 고구려와 고려로 600년 전에 금맥이 끊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고려는 20세기 초 유럽 연합군을 앞세운 렙틸리언들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까지 대조선의 황제국으로 군림해 왔어요. 그 황가는 바로 환인천재의 혈통인 신족인 거고요. 그러면 유럽은 뭘까요? 유럽의 백인들 또한 다른 종족들과 화합하지 못하던 종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최변방으로 축출당한 족속들, 그게 바로 유럽인들이었던 거죠. 환인천재가 인간으로 전락하기 전에는 유배자들을 외경으로 쫓아보냈지만 모든 능력을 소실하고 난 후에는 유럽으로 축출시켜버린 거예요. 현재의 무슬림들은 유럽인들이 탈출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파수꾼들이고요. 헌데 외경에서 침투해 들어온 파충류 종족들이 수혜받은 유럽인들을 꼬드겨서 대조선 멸망 프로젝트를 강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경에 침투해 들어온 외경인들의 수는 극소수란 얘기가 되겠죠. 18세기의 대조선에는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렙틸리언들이 태평양을 가득 메우고 있던 대륙들을 강력한 폭탄들을 설치해서 물밑으로 가라앉힌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를 연결하고 있던 거대한 육지가 바다 아래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시아와 북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베링해협의 폭은 고작 85km, 수심은 30에서 50m에 지나지 않아요. 또 일본과 캄차카 반도로 이어지는 쿠릴 열도는 무려 56개의 섬들이 늘어서 있고 캄차카에서 알래스카까지 연결된 알류산 열도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인공 대지진 이전에 이곳이 광활한 대륙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에요. 그 땅을 바다 밑으로 수장시켜버린 장본인인 예수의 놈들은 그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열도들이 지진대라는 거짓말을 세뇌교육시키고 있죠. 하지만 1년 전에 게시되었던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대륙 이동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개소리인지를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밑에 훨씬 더 두터운 지각층이 있는데 어떻게 지각판이 이동을 하나요? 따라서 아시아로부터 북미 대륙까지 이어져 있는 이 열도들은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대륙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1507년에 독일의 마틴에 의해 제작된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아와 북아메리카가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요. 남미대륙은 별도로 지도 정반대편에 그려져 있고요. 한데 남미대륙을 처음 발견한 놈이 콜럼버스라면서요. 놈은 1492년 10월에 바하마제도의 와틀링 섬에 도착했는데 그곳을 인도라고 착각한 나머지 남미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불렀고 그로 인해 인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미인들은 인디오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는 게 현재의 조작된 세계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다 개소리예요. 1507년 마틴의 세계지도에는 이미 남미 대륙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콜럼버스가 1942년부터 1502년까지 무려 4차례나 남미를 탐험했으니까 1507년에는 지도가 완성돼서 유럽에 배포되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콜럼버스 일당은 4차례에 걸친 탐사 동안 와틀링성을 포함해서 기껏해야 바하마제도 일대만 탐사했거든요. 놈은 마지막 확인 때까지도 태평양은 발견하지 못한 채 귀국했어요. 북미와 남미를 잇는 이 오른쪽이 대서양, 왼쪽이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곧 무슨 의미인가요? 기껏해야 남미의 오른쪽 해안가만 돌아봤다는 얘기죠. 물론 이놈은 그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하마제도 주변밖에 돌아보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그 5년 후인 1507년에 어떻게 독일인 마틴이 자신의 세계지도에 남미 대륙을 그려놓을 수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콜럼버스 일당은 남미 대륙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주민들의 부를 수탈하기 위해서 침공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다? 콜럼버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럽인들에게는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자신의 선조들을 유럽으로 유배시킨 대조선의 황제국인 고려가 자리하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을 모른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1531년에 프랑스의 오런티우스 피네우스가 제작한 지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좌측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아시아와 북미고요. 우측 하단이 남미예요. 아메리카라고 적혀있죠. 사우스는 아예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북미는 아시아의 일부였고 남미만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즉
북미와 남미가 지금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남미와 거의 붙어있는 이 대륙은 남극 대륙입니다. 시클루스 안타크티쿠스, 즉 남극 서클이라고 적혀있죠. 위도 경도선들도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남극은 대륙이 아니라 내경을 둘러싸고 있는 긴 빙벽이죠. 이때부터 이미 평면지구를 구체적으로 날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위에는 이탈리아어로 테라 아스트랄리스 레센터로 인한다 세드 논드 프레나 코그니타 라고 적혀 있는데 번역하면 발견되긴 했지만 아직 자세히 파악되지 않은 남쪽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극 대륙 좌상단을 보시면 브라질리아 레지오, 우측상단은 레지오 파탈리스라고 적혀 있죠. 즉 16세기 초반에 이미 브라질과 파탈리아가 남극 대륙에 진출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헌데 조작된 세계사에는 어떻게 써있나요? 1775년에야 영국의 제임스 쿡이 처음으로 남극권에 진입했고 그로부터 120년 후인 1895년에야 벨기아의 아드리안이라는 놈이 남극해에 처음으로 입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01년에 영국의 로버트 스콧이라는 놈이 최초로 남극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세계사대로라면 남극 대륙은 1901년도에 발견됐는데 그보다 약 400년 전에 이미 유럽인들의 지도에는 남극 대륙이 그려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도권의 이 세계사가 얼마나 날조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지도에서도 아시아와 북미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고 남미 대륙은 정반대편에 떨어져 있습니다. 마틴의 지도와 똑같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도권이 기록해놓은 세계사는 죄다 사기니까요. 16세기 유럽인들의 지도에는 북미 대륙은 아시아에 속해 있었고 남미 대륙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혹시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18세기 조선에는 수많은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와 북미가 하나의 대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동북과 북미의 서북을 관통하는 베링 해협의 폭은 불과 85km에 지나지 않았으며 수심은 30m에 불과했다는 점과 쿠릴 열도와 알루산 열도에 무수히 많은 섬들이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었죠. 섬이 많은 곳은 과거의 대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헌데 중남미에도 무수히 많은 섬들이 늘어서 있죠. 파나마 주변의 섬들만 해도 30개가 넘고 플로리다 남쪽과 서해상으로는 100개가 넘는 섬들이 늘어서 있네요. 게다가 바하마, 쿠바,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이어지는 섬들은 해를 수조차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도 원래는 육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16세기 초 지도에서는 북미와 남미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없다면 16세기 지도들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도권의 기록대로 15세기 말부터 유럽이 남미 대륙을 지배해왔던 게 사실이라면 그 사전 공작으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중미 대륙을 붕괴시켰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아와 북미 대륙을 잇는 중간 대륙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 대조선 연방군의 육로 지원을 차단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남미 조선을 장악한 예수와 유럽 연합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종교를 철폐하고 기독교를 강제하는 것과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한 뒤에 스페인어를 강제하는 것이었겠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유민들은 처참히 학살한 뒤에 흑사병이나 천연두로 떼죽음을 당했다고 기록해 놓았을 거고요. 성인들은 모두 다 학살되고 아이들만 살아남아서 포로 수용소의 집단식 세뇌교육에 이성이 마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집단식 세뇌교육 시스템이 바로 그 유산인 거죠. 놈들이 남미인들의 뇌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데에 성공한 건 17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놈들은 전장을 북미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막대한 물량의 폭탄으로 아시아와 북미 사이의 대륙을 바다 밑으로 침몰시킴으로써 모든 이목이 그쪽으로 쏠리게 만든 뒤에 북미 대륙의 동해안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성동격서의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대조선의 모든 병력은 대장이 일어나고 있는 서쪽으로 집중됐겠죠. 구조작업과 복구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동부전선은 텅 비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유럽연합군은 북미 대륙의 동토를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갑니다. 그렇게 한 세기 만에 아메리카 대조선은 멸망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승기를 잡았다 싶었을 때 놈들은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간첩 공세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 땅을 다시 메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지형이 완성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6개의 대륙이 전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세모고사가 긴 세월 동안 진리를 추구해 오면서 유추하게 된 역사적인 개론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 권의 책을 모두 집필한 후에 한가할 때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아마 대여섯 달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1차, 2차 혹은 3차까지 접종하신 분들도 앞으로는 절대로 백신을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의 애완견인 개한만국 정부의 만행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개 잡것들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내경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지그들이 말살당할 판이었으니까요. 이 지옥을 구동시키는 유일한 원동력은 구체적으로는데 그 모순이 낱낱이 증명되어 버린 이상 개 잡것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반도로 유배된 대조선 유민의 후손들이 아메리카 대조선사까지 들쑤셔대니 개 잡것들에게는 종말이 코앞까지 닥쳐오게 된 거죠. 지금 몰살시키지 않으면 머지않아 지그들이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 온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 어느 시절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워야 할 이 시점에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환란이 도래하게 된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로스차일드나 록펠러가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해서 또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지들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금의 대환란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 나는 뇌가 없어요 라는 고해성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또 나노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종한다? 그럴 필요가 뭐 있나요? 이미 대중들은 미디어의 노예인데 이미 개 잡것들이 충실한 개 돼지로서 10점 만점에 100점인데 더 이상 뭔 생각을 더 통제하고 자주할 필요가 있냐고요. 생명체가 병드는 건 전류와 전자파의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백신은 절대로 예방제가 아니라 절대로 맞지 마시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도 친구들과 놀러 다녀야 된다고. 목숨 걸고 줄지어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이 문외와 세뇌충들의 생각을 더 이상 뭘 어떻게 통제하냐고요. 음모론자들이 교란책에 놀아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다 예수애가 뿌려대는 역정보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마치 잉태한 여자가 출산하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은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딱 현재 대학살극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다고 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지만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갖고 있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력과 권자와 권위를 하사하였다. 헌데 계시록에 언급된 것과 똑같은 수호상이 뉴욕의 유엔본부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해요. 이 대목에서 기독교도들은 또 뒷목을 싸잡고 뒤로 넘어가겠죠. 성경의 예언은 단 한치도 빗나간 적이 없다면서요. 따라서 예수도 반드시 곧 재림할 거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예언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계획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령 성경이 예언서라면 예수의 입장에서는 그 예언 능력을 실추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구절과는 전혀 다른 수호상을 유엔본부 앞에 세워두었겠죠.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똑같은 수호상을 세워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권위를 폄하할 수 있을 테고 성경 원료론자들이 극렬한 반발도 회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는 항상 성경의 기록대로만 음모를 추진합니다. 인체에 삽입하는 전자칩이나 백신 속 정체불명의 원형 금속 등이 딱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연상케 하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예수가 성경의 예언력을 증명해서 그 권위를 추켜 세워줌으로써 성경 원료론자들의 극렬한 반발을 스스로 자처하는, 즉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아둔한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예언서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아메리카 대조선을 멸망시킨 예수애가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계획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메리카 대조선이 멸망된 후 본토에 남아있던 조선 유민들을 감금하고 세뇌하고 강간하고 학살한 장본인들이 미군이 아닌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단들이었는지,
왜 아메리카 대조선의 역사를 날조하기 위해 일부 유민들을 한반도에 퍼다 나른 뒤에 수많은 신부들과 목사들이 한반도를 카톨릭과 개신교의 나라로 전락시키는데 올인했는지, 즉 왜 패권을 움켜쥔 예수회가 전 세계인들에게 강제로 기독교를 세뇌시켰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해요. 어떻게 강제 세뇌된 지 수십 년 만에 기독교가 1만 년을 이어져 내려왔던 우리의 전통신앙을 말살하고 한반도의 절대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를 말이죠. 우리 민족의 수호신인 단군을 곰새끼로 매도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구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거짓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떠받들며 시골집 골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호르몬이는 내팽개친 채 예배와 기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진실을 깨우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여러 성경 원료론자분들조차도 미혹의 먼 두 눈을 뜨지 못하신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신라 같은 희망도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심한을 눈 멀게 만들기 위해 예수회가 심어둔 발목 치료임을 부디 깨닫게 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것만이 이 인류 최후의 전쟁에서 우리 인류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사실을요.